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통해 정의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경찰청이나 또는 어떤 정부 단체 이런 데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뭐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삶의 현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공정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 후 세대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된다. 누구도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 보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억울하다면 상급 재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1심이 있고 억울하면 또 항소해서 2심이 있고 더 억울하면 대법원까지 항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때에도 자기들끼리 다투기 힘든 것은 또 상급 재판으로 때로는 모세에게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라면은 공정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또 정의가 그 재판을 통해 정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징계가 가해져야 되고 또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이 주어야 되는 것이 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치라든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 지점이 무엇이냐?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젊은이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직책에 있는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이나 또 좋은 이 위치에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봐주는 것들 또는 편의를 봐주는 것들 그러다가 세상에 다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또 젊은이들이 이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때 그것이 바로 공정에 대한 문제,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나 사실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완전하게 정의롭고 완전하게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치우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치우치지만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는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로 가보면요.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라는 말은 자기가 인간관계나 혈연관계나 또 학연이나 또는 같은 지방에서 출신이라든가 같은 족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의 외모란 것은 이 조건과 환경과 자기와 관계되는 어떤 사람 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으면은 그 아주 이 판결을 예리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의로운 사람의 말, 이 정의로운 사람의 말은 왜곡해서 듣도록 판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게 정치적인 거나 또는 여러 가지 로비스트를 통해 로비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부 나중에 다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판결이 되기 전에 재판에 올라가기 전에 설득하고 화해시키고 이럴 때는 우리 인간적인 것을 동원하고 이러지만 만약에 법적인 판결이 진행될 때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공동의회라든가 또는 당회라든가 좀 올라가 보면 노회라든가 또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판국들이 있죠. 교회 내에도 원래는 치리가 있습니다. 다스림이 있죠.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것이 많이 희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들듯이 우리가 때로는 징계와 치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끼리 봐주고 참 이게 목사님들끼리 또 이렇게 노회나 총회에서 재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참 같은 동료고 같은 동역자지만 그 냉정하게 판단을 해줄 때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은 정말 더 어떻게 보면은 날카롭고 냉정하게 그렇게 판단해서 교회의 질서가 서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완벽한 자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만약에 그래서 이 재판까지 안 가는 게 좋아요. 교회 일이든지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분 상업적인 거나 어떤 직장의 분쟁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다툼들을 하회하고 조정하고 그때가 이 좋은 것이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은 이제 아주 냉정하게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가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5절로 가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무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 백성이 손을 댈지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다 면밀히 조사해보고 그 일이 가정한 것일 경우에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모한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증인이 한 사람으로는 세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모함해서 제거하고 싶어서 거짓을 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것을 집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무리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아니면 그 끝을 지나갔는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그걸 의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는 이 증인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하고 그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면은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백성 중에 악을 제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음식 중에 곰팡이를 제거하듯이 썩은 것을 베어내듯이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금세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나 또 잘못된 철학이나 잘못된 복음에 대한 왜곡된 것이나 이런 가르침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막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 대하는 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참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요즘에 워낙 혼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분별해서 교회에서 때로는 출교를 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자유롭지만 또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위에 상급 백성의 재판에 올리라 그러죠. 8절에 보면요. 내 성중에 서로 피 흘려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가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치리니. 레위인이나 그 당시에 또 재판장에 가서 또 요즘 말로 하면 상급 법원에 가서 문의하라는 거예요. 이 판결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서로 구타해가지고 너무 서로 다투어서 너무 주장이 팽팽할 때는 이 판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더 경험이 있고 더 높은 상급 지도자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공의와 정의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은 공정한가, 하나님 앞에 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